전도서 7장 1절로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 7장부터는 그동안 해 아래 하나님의 계시 사역 가운데 계시를 위한 행사였음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일들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재물들은 다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재물은 사실 수단적 가치에 불과하니까 별로 가치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재물은 완전히 못 쓸 것인가? 완전히 못 쓸 건 아니고요. 그나마 상대적 가치로는 있다는 거죠. 상대적인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는 하되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앞세우거나 그것을 위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어떤 수단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는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다른 걸 위한 재물이니까 그 재물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지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가장 존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가장 가치로운 걸 이야기하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물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치 없는 것과 진짜 가치로운 것을 자꾸만 대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대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설명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만 좋다 그러면은요, 그게 진짜 좋은 줄 잘 몰라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걸 갖다가 들이대가면서 봐라, 이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비교를 해봐라, 얼마나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그게 좋은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그걸 갖다가 들이대면서 봐라, 이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낫지 않느냐, 상대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재물이 아니고 진짜 다른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로운 거, 지혜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지혜 속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데 거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 죽음은 출생보다 낫고 슬픔은 웃음보다 낫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또 오해 소지도 좀 있긴 있어요. 죽음을 더 찬양하나? 사회 찬민가? 죽음을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 현세에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은 내세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기야는 죽음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죽음을 지금 앞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현실적인 것에 매달리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걸 목적 삼으면 되겠느냐. 그게 얼마나 좀 지나고 보면 얼마나 허무한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남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끝 같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영원한 것의 시작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 어떻게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서 사라져버릴, 그걸 산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삶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부분적인 거고 어느 한시적인 건데, 그 한시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것에 갖다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걸 너무 중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뭐 가지며 뭐 이런 것을 그런 거에다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값지게 소중한 시간을 가졌느냐, 정말 값진 것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느냐,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걸 따지려니까 진짜 이 땅에서 가치로운 걸 남기려면 뭘 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의 명성을 빛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름을 빛낸다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후대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는 뭔가 가치로운 것이 있을 때에 그 이름이 남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런데 그 돈을 벌기로 그렇게 벌었는데 쓸 줄도 모르고 뭐 악한 일에 동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만약 그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비록 사는 동안은 풍요롭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러면 두고두고 그것은 빛나는 게 아니고 모욕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후대 사람들한테도 조롱으로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그 영화를 누린들 그게 무슨 영화겠느냐 그 말이죠. 그건 가치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남을 만한 것은 그 이름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정말 가치롭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또는 그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한 사람. 우리는 당연히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 거.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값지게 쓰여지고 어떻게 값진 정말 공헌을 했는가, 그게 소중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중국 선교사를 한 100년간의 선교사를 한번 우리 영상 봤잖아요. 봤는데 거기 첫머리에 세 사람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 내리 속에는 그 사람들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내리 속에는 항상 신앙만 떠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벌써 생각이 먼저 나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분들 뭐 미국에 가가지고 명예로는 뭐 박사도 따고 뭐도 했지만은 올 때 그거 다 태평바다에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값진 것들을 다 초기같이 다 버려버리고 정말 주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정말 죽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별로 빛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벌써 100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마치 우리 신앙의 아버지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웠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정말 뭐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권세를 누리고 뭐 땅덩어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 말이죠.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세계를 호령하고 떵떵거렸던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그 인물들이 다 불명예스럽습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정말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영원히 빛날 만한 그런 이름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이름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쪽으로 사실 명성을 날렸던 거죠. 그런 이름은 옳은 이름이 아니죠. 그건 기름이죠. 이름이라기보다는 그건 기름이죠. 그가 이뤘던 어떤 큰 뭐 세상적인 업적 이런 것들은 다 그 뭐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어도 그건 기름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름과 기름,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그가 정말 소중한 값진 그걸 남겼으면 그걸 이름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나머지는 다 기름이죠. 기름은 또 어떻게 보면 재물의 연장선이고요. 그 재물들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것은 이름값을
출세는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죠. 죽는 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결국은 이름으로 남는 건데, 뭐 어차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다 같이 우리는 갑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죽을 때 어떻게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었느냐, 이게 이제 영원히 그 사람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어느 교단에 그 사이트 첫머리에 첫 글자가 그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전달은 안 될지 몰라도 대략 의미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남겼느냐 보다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닫고 살았느냐, 그게 성공자다. 뭐 그러면서 그런 논조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득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은 참 건전하다. 좀 바른 생각으로 그렇게 적어놨구나.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많은 일을 해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섰었느냐, 어떤 중심에서 정말 신앙을 가졌고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그게 어차피 죽는 날이 다 죽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죠? 태어난 거야 솔직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잔치도 벌리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욕먹이고 나라를 어지럽혀 놓고 온 세상을 바깥 뒤집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히틀러 놓고도 아마 그 엄마가 잔치 벌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은 인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출생이 무슨 그게 값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은 좀 더 우리 곁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의 죽음을 정말 애도하고 이러는 경우가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값진 죽음 아니겠어요? 소중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태어나는 걸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달려있는 숙제잖아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죽는 날까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죠. 가져야 되고, 그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지겠죠. 왜? 그게 소중하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낫다고 했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죠.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훨씬 낫다. 솔직히 잔치집에 가면요, 그냥 깔깔거리고 재밌게 그냥 웃다가 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루 즐긴 거야.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당장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정말 참 소천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걸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 살아왔다면 정말 반성하는 계기도 삼게 되고, 그래서 초상집에 한번 갔다 오면요, 사람이 그냥 훌쩍 뭐가 이렇게 좀 자란 것 같은 느낌. 물론 뭐 당장은 이 효과가 안 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결심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갔다 오면요, 사람이 좀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잔치집 갔다 오면요, 그거는 그냥 한때 오늘 참 즐거웠어, 그냥 재밌었어, 이게 전부예요. 거기서 무슨 뭐 받을 게 뭐 있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뭐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 뭐 심사숙고합니까? 이렇게 뭐
뭐 고민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유익을 얻는 건 없어요. 그냥 얻는 거라고는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 뿐이지 별로 유익한 건 없어요. 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금 살아있는 자에게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남은 때를 어떻게 소중히 살아야 되겠는가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더라. 마찬가지 의미예요. 슬픔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슬퍼하자 그 얘기가 아니죠. 슬픔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 자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고, 또 뭔가 새로운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거기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항상 좋을 때야 뭐 바꿀 게 뭐 있어요. 지금 좋은데. 항상 좋은 사람은요, 바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유익받을 것도 없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자라면, 지혜자들은 늘 어디에 마음을 가져요? 여기 표현을 보니까 초상집에 그 마음을 가진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우매자,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 뭐 그냥 행복만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늘 웃음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막 즐기고, 뭐 당연히 교회가 정말 잔치집처럼 늘 기쁘고 즐거우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렇잖아요? 어찌 그게 깔깔거리기만 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물론 즐거울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것만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깊이 생각하는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하는 게 없으면 결국 뭐 우리 바꿀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그저 항상 즐기는 삶만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허무하죠. 허탈하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 진짜 지혜자라면 솔직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 이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잔치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인생은 엔조이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그냥 즐기는 쪽으로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은 왜 하는지 생각도 안 해요. 뭐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자들이요, 그런 얘기합니다. 뭐 인생이 뭐냐고 묻지를 말아라. 그건 뭐 답도 없고, 우리 할 위치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아니다. 우리는 뭐 그냥 온 거야.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갈 때까지 그냥 즐기는 거야. 이게 이제 전부예요. 뭐 인생 뭐 있어? 요즘 그런 말 유행하죠?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뭐. 그냥 막 가는 삶이죠. 뭐 한마디로. 즐기면 되는 거지. 그거는 정말 여기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우매한 자의 마음이다. 우매한 자에는 늘 혼인집에 마음이 가 있다. 늘 즐기는 쪽으로, 그냥 쾌락적으로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다 그 얘기지. 우리 인생을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과거에 대해서 후회 없고, 현실에 대해서 불만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 없는 자, 뭐 이렇게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5절로부터 7절, 지혜자의 책망은 우매자의 노래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책망, 우매자의 노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는 말은요, 책망이라는 말은 뭔가를 깨우침을 얘기하는 거죠. 깨우치는 거, 깨우침을 말하는 건데, 우매자의 노래라는 말은요, 이거는 깨우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칭송만 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싫어. 왜 싫으냐면은 너무 막 사람을 막 칭찬을 해적해요. 저도 얼마 전에 칭찬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뭐 천사 같고 뭐 어쩌고 막 그래. 근데 그런 말이 나는 그 좋은 게 아니고 막 그냥 간지러워 죽겠어요. 물론 내가 뭘 좀 해드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소리가 너무 나는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칭송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노래해 주는 거예요. 칭송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 사람을, 사실 진짜 사랑하면요, 때로는, 근데 참 나는 그걸 또 잘 못하죠. 왜냐면은 사람을 좀 칭찬을 좀 해야 사람이 좀 따를 텐데, 이 보는 앞에서 칭찬을 잘 못하고 자꾸 지적질을 조금 잘. 그러니까 뭐 조금 덜 좋은 부분을 내가 이렇게 좀 잘 캐치를 해줘요. 사실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적질이죠. 근데 이제 제 딴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 권면이거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고 또는 정말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를 지적질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의도는 그렇게 아니지만, 자관, 그래서 누가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얘기하지, 솔직히 남의 자식이요, 뭐 이상한 짓 하면은요, 우리는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요즘 괜히 길거리 가다가 남 가냐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싸대기 맞고, 저 언젠가 한번 이웃집 그 부부가 싸우는데 제가 말리려다가 저 칼에 찔릴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칼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꽉 잡았거든요. 왜냐면 막 어떻게 할 것 같아가지고, 막 자칫하면은 그 사람이 뭐 진짜 부인을 어떻게 찔러 죽일 것도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칼인 줄은 모르고 멍을 잡아 들고 있는데 내가 그냥 꽉 잡았어요. 못하게 했고.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칼을 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 자칫하면 제가 찔리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남의 그 개를 이렇게 잡는 거는 뭐, 아니 남한테 참견하는 거는 개 길을 잡는 것과 같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남한테는요, 그런 소리도 못 합니다. 뭐 바른 소리도 못 하고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라도 해주죠.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내 생각과는 달리, 그래서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뭐 목사는 또 약간의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어요? 목사가 욕먹어야지 뭐 어떻게. 욕먹더라도 좀 할 거는 좀 하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은 아주 좋다. 아주 좋다. 그건 좋은 거다. 나쁜 거 아니다. 설령 책망으로 들려와도 그건 좋은 거다. 왜? 그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한테 일러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이 막 나를 칭송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는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솔직히 나를 망치는 거다. 날 해롭게 하는 거다. 사람이요, 자꾸 칭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래서 진짜 뭐 그런 줄 알고 의시되다가 나중에 막 딴 데 가서 그냥 엉뚱한 데 가서 한 방 먹지요. 그러면은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망하지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나를 망치는 소리라는 거죠. 나를 칭송하는 소리는 나를 망치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우매한 자가 하는 짓들이라는 거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막 칭찬하고 막 웃어주고 뭐 막 해주는 것 같지요. 날 위해 하는 것 같지요. 알고 보면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것 같대요. 가시나무 타면 뭐가 되죠? 소단에 있던 개구리가요, 서서히 익어 죽어요. 밑에서, 그렇죠. 밑에서 가시나무 계속 떼면요, 처음에는 따뜻한 줄 알고 그냥 헤엄치고 노는데 조금 있으면 서서히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익어 죽어요. 네. 그런 식이 된다고 말이죠. 그들의 그 칭찬에 자꾸 이 세상에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자꾸 칭찬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칭찬을 안 하려니 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칭찬하면은 이거는 그냥 다 베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참 칭찬을 바로는 못 하는데, 사실 그래도 존중은 해줘야죠. 이걸 칭찬까지는 아닐지라도 인정은 하고, 존중은 하고, 귀하게는 여기고, 이 정도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고, 이거는 필요한데, 막 그 앞에서 너는 착해, 너는 훌륭해, 너는 의로워, 뭐 너는 거룩해, 뭐 너는 천사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고래를 이용해 먹는 자들의 그 수법이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성공을 위해서 이 탐욕, 성공을 위해서 목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들, 이걸 이제 옛날에는 탐학이라고 그랬습니다. 탐학. 그 뭔가를 자기가 얻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가혹하게 한다든지 그걸 이제 탐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탐학이 학자가 그게 배울 학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걸 해석을 하는데 배울 학자로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배우려고 막 애쓰는 것도 이거 문제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학자가 배울 학자 아니에요. 학대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남을 괴롭히고 왜 그러잖아요. 어떤 오너들 보면은요, 어떤 목적을 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걸 위해서 막 뭐 합니까? 막 채찍을 휘두르지요. 그 목표 달성하라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는 막 그냥 막 몰아붙이러 가는 거예요. 막 뒤도 못 돌아보게 하고 옆도 못 돌아보게 하고 막 표대만 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갖다가 막 내리 찍고 막 하는 거, 그런 걸 탐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자까지도 우매하게 만든다. 지혜자까지도. 이 지혜자는 사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목적 지상주의가 돼버리면요, 사람이요 판단력을 흐려버려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 달성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때로는 불의까지도 저질러야죠. 심지어는 뇌물까지도 줘야죠. 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뇌물 안 들어가면 정당하게 해가지고 일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그 신학교 그 학장님이 그 건축 그 설계사를 했잖아요. 설계사예요, 원래가. 그걸로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뇌물 주는 게. 이거 건축하고요, 뇌물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돌아가신 분도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뇌물은 완전히 달고 살아야 돼요. 공무원하고 또 특히 이분은 크게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과 이 뇌물을 주고받고 안 하면 일이 전혀 안 돌아갑니다. 조그만 설계사도 그냥 그 공무원 끼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냥 엄청 된통 혼나시고 그러나서 그냥 손을 딱 떼어버리셨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계속 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딱 떼어버렸는데 그걸 떼고 나니까 빈털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런 걸 같이 해야 어부렁더부렁 살지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돈 좀 목적을 위해서라면 또 그걸 용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또 안 하고는 또 안 되니까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것에 다 제외가 돼버려요. 뇌물이 안 들어가면 일단 따지를 못하는 걸, 오다를 못하는 걸, 못하면 그것도 허가가 안 나는 걸, 허가 안 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아무리 공사 지어놓으면 뭐예요? 허가 안 내주는 걸, 돈 안 주면. 그러니까 허가서 내밀 때 밑에다 봉투 같이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두께 보고 아 그러면 오케이 하고 만약 두께가 얇으면 안 돼 하고 반려시켜버려요. 그런다는데 뭐. 예, 조금 빗나갔는데요. 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결국 생각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적 지상주의가 돼버리면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 수단이 목적 지상주의가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탐욕과 탐악과 사실 탐악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개인적인 욕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또 뇌물이 결국은 사람을 다 망친다 그 말이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거는요, 또 나중에 가보면 한꺼번에 다 잃어요. 한꺼번에. 그분이 설계사 하다 보니까 그분과 같이 옆에서 사무실에서 또 설계사 하시던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뇌물을 써가지고 한 30억을 벌었어요. 30억을 벌었는데 그 번 사람이 한꺼번에 30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꺼번에. 그것도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방 갔다 하고 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그동안 한 10여 년간 벌어놓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털어넣어버리고 결국은 빨간 줄 긋고 그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신학교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있어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번 돈은 또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걸려도 아주 희한하게 걸린대요.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걸리려도 안 걸리는 것이 또 걸리려니까 그렇게 걸려버려요. 한번 걸려놓으면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또 이 연결고리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든지 그러니까 가든지 아니면 살려면은 신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가버리든지. A는 가버렸죠. B는 신학으로 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8절입니다. 네, 8절로 10절 노를 바라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노를 바라고. 우리가 이 노를 바란다는 것도 왜 노를 바랍니까? 사실 뭐 저도 화를 좀 내나요? 내죠? 당연히 내겠죠. 근데 사실 이게 노를 낸다는 거는요, 지 뜻대로 안 될 때 안 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 지 성질 못 이겨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를 낼 순간에 노를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노를 안 일으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굴복을 하든지 뭐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과거만 또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내가 과거는 정말 잘 나갔는데, 아 옛날이요. 이런 이제 옛날 맨날 그런 것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내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 때예요. 과거를 우리가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거 다시 한번 재현해보라고 해도 재현이 안 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일회용이에요. 현재와의 싸움이고, 현재 우리가 제대로 살았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건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제 걸 가지고 오늘 가져와가지고 막 걱정 의심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가면 새로운 건데 전혀 새로운 세계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도 하루 낮이 있으면 또 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날로 또 바꿔놔요. 어제는 오늘과는 전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어제를 가지고 또 자꾸만 또 언급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꾸 책망하고 이러면요 정말 미련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바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끝을 잘 맺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설령 오늘까지 실패했어도 내일 잘 맺으면 상관없어요. 그거 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과거 안 된 거 가지고 자꾸 풀이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우매한 자들의 품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매한 자들의 전유물이 노예요. 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노를 했다. 진노했다. 물론 우리가 진노가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의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불의한 걸 보면 우리가 못 견디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분을 일으키더라도 어떠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는 풀으라고 그러죠. 왜? 그게 오늘 현재까지는 그게 의분일 수 있지만 내일 가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의분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계속 또 연장해서 끌고 가는 거죠. 불행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뭐 의분에서 대부분 분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분을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한마디로 뭐 자기 컨트롤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코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안 됩니다. 내가 분했다고 그걸 막 표현할 것도 안 되고 나중에 하면요 부끄러운 것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뭐 분낸 일이 있지만은 하나도 제대로 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쓸모없는 분만 일으켰던 것 같고 자관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관 결론적으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분을 품고 분을 가지고 노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우매한 자다 이 소리예요. 우매한 자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지혜자라면은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해석을 해버리고 그냥 떨궈버린다는 거죠.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그날 해지기 전까지는 끝낸다는 거죠. 그 이상까지 가져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야, 옛날이 참 좋았어. 그때는 그냥 뭐 다 됐어. 모든 사람 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봤겠죠. 다 해봤는데 그게 뭐 어째서요? 뭐 어떻다고요 그게? 오늘 그래요? 오늘 안 그러면 그건 말짱 할 거예요. 괜히 뭐라고 할까? 내 추억만 더럽힌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막 모든 사람이 내한테 굴신굴신거렸어요. 그것만 맨날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갈래도 저놈들이 와서 굴신거려 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가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결국 옛날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맨날 옛날만 생각하시죠?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은 끝났어요. 옛날은 다 갔어요. 이제는 오늘 현재를 잘 사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 중날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 앞날을 좀 생각해 보셔요. 내일을 좀 생각하셔요. 내일 할 일을 좀 생각해요. 내일 할 일 생각하고 내 마지막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그걸 생각하시고 정말 소중한 거 얼마나 값진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데요. 그거 하기 바쁘지 언제 뭐 옛날을 자꾸 생각해요. 옛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냥 단절을 시켜버려야지. 오늘 이번 기회에. 그 다음 11절입니다. 지혜는 돈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유상같이 아름답다.
유산이라는 거 참 소중하죠. 유산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정말 피땀뿐 아니라 모든 사랑과 뭐 애정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에요. 지혜가 바로 그 유산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정말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인데, 앞을 내다보고 정말 미래를 설계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유산처럼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만, 만약에 과거에 젖어 살거나 어두운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 것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같지요.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그러니까 그늘 아래에 있다는 그 자체는 같은데, 지혜 아래에 있는 것과 돈 아래에 있는 것, 어느 것이 결과적으로 좋으냐라고 했을 때,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는 다르죠. 어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이런 자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지혜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뭐 지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혜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세상, 여기 돈이라고 했지만 어떤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여기 이제 굳이 돈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지만 그 물질 중에서도 자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물질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질 중에서도 최고를 돈으로 치니까, 그런데 그 최고라고 여기는 그 돈보다도 지혜가 더 위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돈이라고 하는 게요, 솔직히 뭐 100억대, 뭐 몇백억대도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렇죠? 뭐 이번에 그 돌아가신 그분은 뭐 1조, 2조, 뭐 조 단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재산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모든 주식이 다 휴지 조각 돼버렸잖아요. 휴지 조각 되니까 뭐예요? 그 양반은 자기가 그 말도 하대요. 나는 집 하나, 땅 하나도 안 사놨다. 집 하나, 땅 하나도 안 사놨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정말 회사 하나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투자를 했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 주식으로만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재산이라고는 종이 쪽지밖에 없어요. 그게 종이 쪽지가 전부예요. 그게 1조니 2조니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베트남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 지은 게, 랜드마크로 지은 게 그게 1조가 넘습니다. 사실 이 사건만 안 터졌으면요, 그거 팔면은 모든 빚 다 갚고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소문이 이렇게 나버리고 막 경영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 매물로 내놨는 게 그게 그냥 수도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이죠. 절망이고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죠. 사람은요,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순식간에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죠? 테러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마지막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 한 목숨 죽음으로써 이걸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한 목숨 죽음으로써 이걸 막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는 살리고, 가족은 살리고,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죠.
회사도 결국은 부도나 버렸잖아요. 다 끝났어요. 예. 가장 안 좋은 비극으로 끝났죠. 자, 뭐 얘기하다가 그쪽 왔습니까? 돈이 지혜만 못하다 그 말이죠. 그 많은 것이 있음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데. 그 신학교 아까 학생 얘기했지만요. 신학 교수 중에 한 분도 그분도 뭐 몇십억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목사가 안 됐을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 잘 되는데 뭐 목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저 사람은 안 돼야 그냥 오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목사다 그러면 저 사람도 가구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과거에 뭐 참 안 좋은 게 있었겠구나. 실제로 세상 잘 나가면 목회기를 안 들어섭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게 뭐 물론 뭐 가끔 보면은 설득선이 없이 그냥 당신네 목사 굉장히 뭐 대접 잘 받는 거 보고 그거 부러워가지고 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백에 하나 만에 하나고 대부분은 사실은 독상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 저에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예.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들 생각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계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요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부러 놨는데 그 구부러진 대로 가면 편안한데 그 구부러진 길을 내가 바로 펴가지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형통한 날 아니면 공고한 날. 둘 중이죠 뭐. 그래서 점쟁이가요 맞추기가 50%를 맞아요. 앞으로 뭐 행복할 거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50%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할 거다 하면 또 50%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얘기해도 50%는 확률이 높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점칠 수 있죠. 점칠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이할 거냐,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알 수 없습니다. 다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만약에 형통했다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죠. 또 오늘 만약에 공부한 일을 주셨다면, 그렇죠.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하고 한번 되돌아봐야죠. 나의 발자취가 혹시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거는 아까 말한 과거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현재를 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자기 뒤를 한번 이렇게 쑥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뭐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나로 하여금 고치게 하는구나. 나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방향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금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사지에 갖다 몰아넣어가지고 완전히 너 나빠져라 죽어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또 피할 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만 알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도 함께 주실 줄 알고 일단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과정은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셔요. 일부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바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우리 인생의 두 길인데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병행했다. 어떤 사람은 뭐 줄기차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자고한 고생밖에 모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절반씩은 다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좋은 날 있고 나쁜 날 있고 다 있어요. 지난번에 제 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어느 장로님인가 그 분은 그 교회 이제 회사의 직원인데 저분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정말 즐겁더래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아무런 고민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또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뭐 이러니까 항상 저분은 참 좋으시겠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내미가 친구가 이제 그 집 아들하고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딱 보니까 방 구석에 딸내미인가 누군가가 하나 갇혀있더래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가. 그래 알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무슨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다 먹여줘야 되고 다 뭐 자고 관리해줘야 돼요. 잠시만 놔두면 자고한 뭐 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둬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놔두고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론 집집마다 다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다. 다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 다 있다. 하나님께서 적당히 알아서 다 골고루 다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하는 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다.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불행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불행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을 가지게 하고 신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또 극복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정말 불행한 게 맞는데 그 불행한 삶을 정말 행복으로 신앙 안에서 행복으로 지금 바꿔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지. 그 자체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체가 불행이다. 불행을 느끼지 그걸 불행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아이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데려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애 그 엄마 보니까 정말 숨이 꼴꼴꼴 넘어가가지고 곧 죽어가는데 언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기 프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이 아이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론 딱 그래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또 감사하게 또 기도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그게 정말 목적이면은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은 죽은 다음에는 죽어야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셨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게 어찌 보면 지혜인 겁니다. 그게 지혜지. 그냥 행복하게 해준다고 막 깔깔거리고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쭉 쳐져가지고 나는 죽네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미련한 거죠. 우매한 모습이죠. 우매한 모습.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솔직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도록 해놨어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며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면은 얼마나 사람이 오만방자해지고 교만해지겠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아주 교만한 소리 다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예. 어떻게 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이 지혜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물질에 우리가 창념치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 타막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